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12면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고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정성과 의리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소망하고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평안의 맺는 줄로 성령의 하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이렇게 예배자로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를 구원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을 저희에게 주셔서 우리를 낮추게 하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며 겸손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앞서 간 길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 일에 아버지 하나님 쫓겨서 세상 일을 사모하며 살아갈 때도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그 첫사랑을 생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 첫사랑을 회복한 그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날씨가 좋아지고 3월 연휴가 됐는데 놀러 가지 않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자로 서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라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칭의가 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가는 믿는 자의 삶이 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후에 성화의 삶이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나는 안 돼, 나는 정말로 안 돼, 이것을 하나님이 늘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 됩니까? 우리가 영화될 때 됩니다. 영화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구원받을 때, 휴거라고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구원은요, 칭의, 성화, 영화로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넣은 사람들이 칭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여러분 제발 구원 받으세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딱 하고 그 다음부터 삶은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진짜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배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라는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라면 이제 우리가 나눌 4장부터 6장까지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과정, 삶의 실천 강령,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저는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부름에 합당한 세 가지 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거고요. 다음 주에 4장 1절에서 3절 동일한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 원리가 되었을 때 맺는 열매에 대한 세 가지 원리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2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원래는 제가 이거를 한 주에 다 하려고 했는데 한 주에 다 하면 거의 2시간을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성도들이 싫어할 것 같아서 2주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 1절을 주의 깊게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부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 부름은요,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여러분 이영국 하면 내가 어떻습니까? 고개를 돌립니다. 우리 손주 소은이가 지금 돌도 안 됐는데 쟤도요, 소은아 하면 이렇게 돌아보더라고요. 우리 채이도 채이 하면 돌아봅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를 때 우리는 돌아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부름은요, 어떤 사람이 부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부름은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은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너희는 불러주신 사람들이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제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삶의 세 가지 원리, 합당한 삶의 세 가지 원리로 살아가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원리는 겸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면서 서로 허락하고. 우리 저쪽에 보셔도 돼요. 겸손은요,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깨닫고 자신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자세라고 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래로 나은 게 아니라 위로 낮게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겸손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추어진 마음이에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정의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각자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면 뭐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다는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성경적인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언제 겸손하지 못할까요? 반대로 우리가 피조물임을 망각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모범자이셨고요,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겸손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신 겸손,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될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 성자 하나님의 겸손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성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순종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주장할 것은 오직 순종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받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겸손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겸손하시면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여러분 복받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해요. 왜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그냥 제가 3주 전에 여기에 우리 직장 선배들이 왔는데 그분을 지금 59년생이에요. 제가 이렇게 구령을 했더니 나는 안 믿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옛날에 성당에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나 지금 성당도 안 다녀.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형님은 성당에 왜 다니셨나요? 그랬더니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삶을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에 순종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입으로 선포, 반추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반드시 이 시험을 합격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반드시 부욕해 될 것이다. 내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실 때에 하나님이 겸손을 주시고 그 겸손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화가 와요. 겸손하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겸손하면 감사가 옵니다. 겸손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겸손하면 내가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지금 이 위치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겸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 그랬어요? 낮은 곳으로 임하는 거래요. 내가 낮아지는 거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한계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낮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막 이렇게 나에게 대적해서 올 때 내가 대적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내가 대적해 올 때 어떻게 해요? 내가 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요. 그 사람이 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요, 흘러갈 때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까? 낮은 곳으로 흘러가요.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바닷물은요 모든 물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과요, 은혜도요, 겸손한 자, 낮은 마음을 가진 분들에게 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성경 말씀 많이 알고 아무리 예배 많이 드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교만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그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쓰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참된 의도가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낮춰서 그 은혜의 사역으로 겸손이 시작되기 때문에, 겸손에서 시작되고 복음은 겸손에서 시행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겸손하지 못한 모습이 많아요. 근데 그걸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한 자는 모든 일에 그렇게 하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용납하고. 온유란 말은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해 깊음 이런 말이 있고요, 정중함 이런 말이 있어요. 온유라는 말이 이해 깊고 정중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하고요, 갈라디아에서는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온유가. 우리 중에서도 본성이 온유한 분들이 있고 약간 온유하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면 온유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온유는요, 상대를 분노하지 않게 해요. 분노란 말은 화를 내다, 성을 내다 이런 말이잖아요. 온유는 상대를 성나게 하지 않고 남의 결점을 쉽게 자극하거나 공격하지 않아요. 저도 우리 사모가 저한테 잔소리할 때 웬만하면 다 수용하는데 내 약점을 막 공략하면 어느 시점에 임계점을 탁 넘어가 버리면 제가 이제 폭발해 버립니다. 폭발한 사람도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폭발점에 가게 하는 사람도 온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겸손할 때 그때 온유가 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폭발을 한 번 했어요. 지난주. 제가 어제 우리 형제들이 또 찾아왔어요. 그 교회 그래서 우리 사모에게 이야기했어요. 나 내일 그 아이 한 명은 구령을 할 수 있는데 한 명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또 뭐 직장 얘기하겠네 그랬더니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냥 얘기했어요. 뭐라고 해요? 당신 있잖아, 성경 좀 암송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암송하는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외워도 또 잊어버려요. 그 달란트는 한은태 경제한테만 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달란트를요, 겸손하게 사용해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그 순간에 그랬어요. 그래, 나 성경 암송 못해. 근데 제가 저의 교만한 마음에 제 임계점을 폭발한 거예요. 제가 요즘 모세오경을 그렇게 읽고 기도하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내 온유함이 오고 내가 겸손함이 오고 잔잔해지는데 거기다 짱돌을 하나 탁 던져버리는 거야. 너는 왜 성경 암송도 못해? 바보야. 이런 소리를 들리는 거.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을 냅니다. 당신이 이야기할 수 있는 데까지만 이야기를 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크게 화낸 건 아니고. 그러면서 내에게는 막 분노가 임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그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들어가 자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 말할 때 조심하십시오. 상대에게 온유함으로 하십시오. 상대의 입장에서 하십시오. 상대의 약점이 있고 상대의 결함이 있으면 감싸주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왕따예요. 온유함이 없는 사람들이 사람을 왕따시키는 거예요. 자신의 힘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부령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자기를 자랑하면 안 돼요. 이거 교만한 거예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절대로 나를 자랑하고 내 혀로 막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내가 요즘 깨닫고 있어요. 우리는 수도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온유함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상대에 대한 정중함으로. 제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드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목소리가 까칠해요? 하나님, 저는 이동훈 목사님처럼 이렇게 좀 할 수 없나요? 이재철 목사님처럼 좀 천천히 할 수 없나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제 목소리 좀 까칠하잖아요. 톤이. 이것도 교만함의 표시구나. 이렇게까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온유한 것은 강한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온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대로 온유한 것은요, 어느 시점에 우리는 폭발해요. 그래서 내가 안 된다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게 겸손이에요. 온유한 것은요, 예를 들어서 옛날 우리 선조들은요, 그 사나운 야생 동물들을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짐승만도 못한 녀석 하면 왠지 기분이
좋게 안 들리잖아요. 짐승하면 왠지 기분이 안 좋아. 왜 그럴까요? 짐승은요 야생동물이에요. 그냥 길들여지지 않으세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늑대하고 개가 똑같은 과인데 늑대는요 배고픈 사람을 잡아 먹어버려요. 그죠? 막 사람을 먹으려고 막 올바른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가축은 어떻습니까? 개는 사람들이 이 개를 계속해서 늑대를 조절을 시켰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절을 해서 하니까 이 개나 소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올바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되었어요. 그러니까 짐승은요 지 맘대로 막 살아가지만 가축은 올바른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절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들소가요 뿔로요 사람을 막 봤잖아요. 막 들소도. 근데 우리 이런데 소는 어떻습니까? 수레를 지면 그 멍에를 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말도 야생말은 지 마음대로 살지만 우리가 이렇게 조련된 말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태우고 가요. 늑대는 그냥 막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하지만 개는 어떻습니까? 앞에서 꼬랑지를 잘 하는데 올바른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성령님에 의해서 조절되었다라면 우리는 올바른 일에 사용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는 온유해졌다라고 사람들한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다라면 복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사람들이 여러분이 온유해졌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온유하지 못하다는 말은 뭐예요? 반대말이에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도 똑같은 거예요. 내 본성이. 누가 뭐 좀 얘기만 하면 팍 찌르면 확 화내고 폭발해버리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남이 이야기하면 헐뜯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하면 화내는 거예요. 남이 이야기하면 막 자기 얘기도 아닌데 화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저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유 저 예수 믿기 싫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온유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길러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절받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것은요 내 성격으로 뭐 부드럽게 나오는 것도 온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 이 성을 내다 분노하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앵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앵그리버드라는 그 뭐 영화가 있잖아요. 앵무새인가가 막 그러잖아요. 그 앵그리버드 아시죠? 그래서 앵그리가 화를 내다, 성을 내다, 분노를 내다 이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영어에 앵그리보다 더 성을 낼 때 여러분 분노하면 저도 젊은 시절에 그런 적 많아요. 분노. 저도 성격이 단순해서 지금 많이 가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더 가축이 되어야 되겠죠. 뭐 분노를 내면 막 어떤 인간들이 그러더라고요. 빨간불 나온다고. 왜 빨간불 나와? 지 성격에 못 잊어서 혈압이 올라가서 핏줄이 터지니까 빨간 게 보이지. 그렇죠. 그렇죠? 그걸 자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사람들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매드라고 해요. 매들은 한국말로 어떤 뜻이 있냐면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따라서 해보세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네. 미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분노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이에요.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러분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요 분노 표시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 동족을 어떤 사람이 핍박하네? 그 사람 가서 죽여버렸어요. 살인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불러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불러서 14절에서 불러서 직접 나타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 있어요? 여러분 있나요? 저는 없어요. 직접 나타나신 적은 없어요. 근데 모세는 직접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두 돌판을 깨 부셔버리잖아요. 분노하는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지면은 이거 지구에 사는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가장 온유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뜻을 보면서 잘 보니까
원래 모세는 야생동물이었어요. 야생동물. 분노했고요. 살인자였고요. 그리고 도망다니고요. 아주 못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뜻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로 사용되어지고,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아까 저처럼요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바르게 이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늘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너는 온유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넌 참 온유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시고 세상 사람도 당신은 참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유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성령님께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개가 주인에게 길들여지듯이 우리는 성령님께 길들여져서 성령님의 조절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조절을 많이 받는 분이 계시고 조금 받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힐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래, 저 사람 아직 덜 된 사람이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성령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조절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구원은 받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도 않고 찬양도 안 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이야,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려, 그냥 예수님은 저기 교회 예배당에다 놓고 다시 또 내 본성으로 살아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있지만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니까 누군가 나를 힐난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해, 네가 나한테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 앞에 길들여진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며 나가면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하면서 감사함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저절로 나오는 고백이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 감사하지 않을 게 없네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의 기준선을 어떻게 하시라고 했어요? 낮추시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교회에서 어제는 또 막 이렇게 말씀이 막 스며들고 막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하는데 그 형제들 한 3시간 있다 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또 2시 반부터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급수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히 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막 오바이트하고 막 투석하고 막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그러니까 다시 또 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또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외쳤어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그냥. 그랬더니 그게 잊어지면서 계속 그렇게 하니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원인을 찾았고, 그리고 그 처방이 됐고, 그리고 또 다시 평온하게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하루 이틀 우리가 시간을 비울 수 없을 만큼 긴박한 시간들을 우리 사모하고 제가 매일 살아가는데 그래도 잠깐의 그 평온 일상을 주심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그러길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제가 오늘 교회 오기 전까지 오늘 여기서 제가 아까 여러분 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드리는데 어떤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번 외쳤어요. 그랬더니 내 눈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오늘 성도가 몇 명 오느냐, 누가 안 오느냐 이런 거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서서 설교하는데 들어주는 여러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원리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모든 정성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여러분 오래 참음은요 인내라고도 합니다. 그죠? 인내한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돌아가 보면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오래 참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이 오래 참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호흡이 있어서 여러분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지옥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호흡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죄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네. 오래 참음이에요.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충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서 3장 20절에서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2000년을 참으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고 2000년을 참으셨는데 이 인간들이 안 되는 거예요. 2000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더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데 네 호흡이 있을 때까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복음을 믿으면 내가 너를 믿음으로 선물을 줘서 너를 내가 구원시켜 줄 거야. 지옥에서 내가 너를 꺼내줄 거야. 그렇게 오래 참으시면서 내 호흡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셨는데 그걸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주에 못하고 지옥에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도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그거 되게 좋아요. 좋은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말을 이해 못했어요. 왜요? 제가 젊을 때는 무엇이든 다 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젊고 내 아내도 젊고 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면 안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면 좋겠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먹고 오니까요. 아,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요, 한 가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빨리 오세요. 뭐예요? 도피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삶의 도피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돼요. 금방 읽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뭐라고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왜 이렇게 늦게 오세요?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오래 참으사.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라는 거에 재림 안 한다는 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면 내가 저와 여러분이 지금 구원받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여러분 내 주위에 하나님이 정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숫자가 차기까지는 예수님이 재림 안 할 거야. 그럼 내가 할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지. 내 남편이 예수님 안 믿으면 빨리 예수님 믿게 하고 내 동생이 안 믿으면 빨리 믿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져서 하나님 빨리 오시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전해. 예수님은 안전하고 맨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나 지금 배고픈데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안 오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믿는 자들이 많아지면 예수님의 생각하는 때 주의 약속에 하신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요 우리처럼 급하셨다라면 우리는 어때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에요. 저는 29살 때 예수님 만났는데 저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줄 알았어요. 왜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29살 전에 내가 죽었으면 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이야기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중에 혹여 지금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라는 것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선물을 줘서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는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래 참음이에요. 인내예요. 속전속결이 아니에요. 속전속결하면 깨집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속전속결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그 뭐에서 할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요즘도 그렇겠군요. 옛날에는 중국집에 배달원들이 있었어요. 요즘은 배달원들이 없더라고요. 그 배달의 민족 이런 데서 다 배달하니까 그분들이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중국집에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직원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짜장면을 시킵니다. 근데 안 와. 한 10분. 한국 사람들 한 10분, 20분 안 와. 그럼 전화 또 하잖아요. 이 취소할 거예요, 이거? 그러면 무엇을 많이 먹게 될까요, 우리가? 배달원의 침을 많이 먹게 돼요. 배달원의 침을. 예.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우리 교회가요, 서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디 오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깨달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교회에도 지금 안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줘.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오래 참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면서 할 일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겸손, 온유, 오래 참음입니다. 그런데 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은 100%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 본성의 임계점을 확 튀어나가면 또 우리는 이걸 못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고요. 아내가 잔소리할 때, 남편이 술 먹고 막 할 때, 아들이 아버지, 그건 아버지 세대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나 분노를 막 자극할 때, 그때 어떻게 해요? 저런 아들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런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왜? 그가 내 약점을, 그가 나를 판단하고 하는 것은 그냥 막아버리세요. 그리고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걸 내 자식으로 주셔서, 저걸 내 남편으로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럼 겸손해지. 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대응을 안 하잖아요. 제가 우리 가족 얘기지만 내가 정말 본받을 사람이 하나 있어요. 여기 자리에 없으니 우리 성찬이에요. 정말 우리 성찬이는 여러분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성격이 급해요. 쟤는 누굴 닮았는지 내가 모르겠어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응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대응한 적이 없어요. 어제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밥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앉았는데 자고 일어나고 나와가지고 아빠, 처음으로 제가 저를 좀 이렇게 어려워해요. 저랑 목욕 가실래요? 둘이 어제 빨가벗고 가서 목욕하고 왔는데 얼마나 그 시간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탕속에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메가커피 가가지고 컴포즈 가서 쟤하고 얘기하는 것이 좋은 거라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의 일방적인 이 다다다다다의 쟤는 막 이렇게 목욕탕에 가서 빨가벗고 있으니, 다 비워져 있으니 둘이 탕속에서 얘기하는데 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소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사소한 일들에 감사하십시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에 감사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집에 있는 분들 가장 소중한 분들이에요.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의 기반에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삶의 우리 환경의 감사의 기준을 낮추십시오. 우리 이렇게 3번 외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따라하시면 됩니다. 3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양기 사랑 교회를, 공동체를 이곳에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양기 사랑교회 이처럼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양기 사랑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